네, 오늘 임재호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호록 120쪽입니다. 양손을 펴다 44. 우리가 마음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 그러면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와 별개인 어떤 거를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닫는 공부예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는 마음이라 하니까 또 모호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잠시 빌린 말이고, 이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가 있죠. 나의 근원, 진짜 진짜 나. 그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불교적 용어에서 불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처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다른 말을 빌린다면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모든 것의 근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든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다 똑같아요. 그게 이름이 신이 됐든 아니면은 뭐 참나가 됐든 마음이 됐든 불성이 됐든 무슨 뭐 영성이 됐든, 응? 각성이 됐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단지 어떤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회와 그 익숙한 언어와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서 표현된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 모든 만법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그 뭐 절대 불멸의 어떤 뭐 존재, 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걸 창조주라 해도 상관없어요. 이름이니까 그걸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와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늘 같이 있는데, 우리가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하고 뭐 다투거나 아니면은 뭐 슬프거나 괴롭거나 공포에 떨어져 있거나 행복하거나 늘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것과 하나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표현된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표현적인 것. 근데 요거는 정해진 모습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모습이 이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그 정해진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그 어떤 인지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모양이 있는 거라는 거는 이제 분별된 것,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테두리가. 모양이 있는 거라는 건 그 다른 것과 구별되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컵과 컵 아닌 것이 컵이라는 분별,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컵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행복과 불행도 이제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런 느낌도 알고 어떤 그런 상태도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거든요.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슬픔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공포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공포스럽다 두렵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또 어떤 대상적인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면 느낌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면 생각으로 분별되는 것도 다 이제 테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 좋고 나쁜 것 이게 다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모양으로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려면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 하면 분별된 어떤 모습으로서 예를 들어 신의 어떤 형상이 있다라고 알아버리면 그건 제대로 된 신이 아니라 신의 어떤 이미지 그림자일 뿐이거든요. 절대 신은 형상이 없어요. 신이 곧 우리의 마음과 동격인 거라면 그걸 말하는 거라면 나를 떠난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의 만물이고 근원인 그것이 신이라면 절대 신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신화나 뭐 그런 데서 보이는 어떤 뭐 제우스 같은 모습이거나 어떤 그런 식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절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없고 생각으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의 상태도 아닌 것이고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절대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것이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분별되는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을 자각할 수가 있다.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공부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어떤 느낌으로 추구해서도 안 되고 생각으로 추구해서도 안 되고 어떤 소리로 추구해서도 안 되고 추구라는 건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찾아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상태, 기분 고요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안정된다거나 아무 일이 없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그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찾아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해요. 그래서 요런 식의 이런 분별하는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멈춰지기가 진짜 어려워요. 요게 멈춰지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생각으로 찾는다거나 느낌으로 찾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서 찾는다거나 그 분별하는 마음을 멈추는 것이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의 전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거를 막기 위한 방편들이 명상이기도 하고 화두이기도 하고 뭐 염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켄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기존의 분별 의식의 패턴으로 찾는 거는 그 층위의 어떤 그 영토를 넓히는 거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분별로서 우리가 깨달은 공부를 분별로서 찾는 거다 그러면은 그걸 변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 사고의 영토를 넓힌다거나 분별의 영토를 넓히는 거라면 이 공부는 분별 이전 내지는 분별을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찾으면 절대 우리가 거기서 도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냐? 지금의 우리가 분별심으로 찾는 그 마음이 어떻게 멈춰져야 돼.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초월이고 아니면 도약이고 아니면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전환이라는 거거든요. 전환. 근데 이거는 참 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것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도약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뭔가 이걸 추구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명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주 우리가 세속적으로 찾고 구하던 것과 다른 패턴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그것도 에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다른 뭐가 분별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거예요. 다른 식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의 시도와 길이 무너져 내리면 이거인 거야.
이 판이 무너지는 것이 변용인 것이고 초월인 것이고 도약인 것이지 이 길과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 도약과 초월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늘 이것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 패턴화된 구조, 추구심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찾는 그것이 멈춰지고 그것이 힘을 잃어버리면 저절로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항상 이 판이기 때문에 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아직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해요. 이게 뭐지? 만법이 하나라는데 이게 뭘까? 하나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면은 금방 될 것 같아요. 이겁니다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는 시 공간 속에서 이거를 추구를 하거든요. 시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 공간의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분별은 시 공간 속의 일인 거예요. 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시간적으로도 여기고 공간적으로도 여기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이게 멀지 않고 아니면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분별적인 해석이죠. 우리가 만약에 분별로 이거는 끝이 없고 저 우주 끝까지 가서 찾을 수 있어. 아니면은 이거는 뭐 수억 년이 지나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 아주 멀리 있는 거야. 그러면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던 사람이 이겁니다 하면은 막 금방 될 것 같아. 금방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자기 실수를 돌아보아야 되니 그거는 시공간의 구조 속에서 이거를 이해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성이 일어나느냐. 저는 변성이라고 하고 싶어요. 변성, 의식의 변성. 어떤 식으로 변성이 일어나느냐. 아무리 이겁니다 할 때 이거를 아직도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 대상으로서 잡으려는 거예요. 이거를 대상으로서 내가 어떤 주체가 대상으로서 잡으려는 그런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별로서 테두리 있는 것으로서 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보게 하겠습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전히 분별로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와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분별로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 와, 이 테두리, 여기에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와 있는 사람 여전히 아직도 분별적인 대상으로서 추구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나라 개는 고기를 쌌던 그 종이 고기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에 흙덩이를 넣어가지고 툭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가더라. 왜냐면 그 뭔가 냄새가 나니까 거기 있는 거가. 이런 사람은 여전히 분별하는 마음으로서 찾는 거예요. 근데 한나라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물더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분별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분별이 이루어지는 바탕에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게 힌트거든요. 이겁니다 할 때 물론 이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자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별되는 상과 이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게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겁니다 할 때 요걸 따라오면 안 돼요. 이것이 드러나는 본 바탕,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분별로 찾는 사람 이런 식의 적이 뭐가 있나 대상으로 확 따라가는 거예요. 대상으로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죽비 소리나 죽비 치는 이걸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일어나는 게 나와 하나인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자기를 떠나서 찾으면 안 돼요. 이거라는. 왜냐면 나와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서 추구하면 우리가 어떤 그 무상한 경계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 이거 잡을라 해도 잡을 수가 없고 이거 분명히 죽비일 뿐인데 이게 뭔 도야.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요게 드러날 때 이것이 드러나는 이 본바탕,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시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체에서. 여기에서 드러나지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어떤 지정된 시공간에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이 지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생각일 뿐이에요. 아주 우리의 분별 의식의 밑바탕에 깔린 분별 의식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그 바탕의 메커니즘일 뿐이거든요. 잘 보세요. 시간이 실제 하는지를 보시라고. 시간은 생각을 빌리지 않으면 절대 이게 시간일 수가 없어요.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가져와 보십시오. 그게 실제 하는 거라면 갖고 와야 돼. 있는 거라면. 근데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거거든요. 생각할 때만 과거가 있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만 미래가 있는 것이지 미래 갖고 와 보십시오. 있다면. 실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가 있고 미래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생각에 떨어지면 미래가 있는 것인데 그럼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그 한 생각이. 한 생각은 항상 지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벌써 지금이라는 시간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지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그러니까 말로써 할 수 있는 그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용어가 지금인데 지금도 여기서 떨어져 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없는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기, 여기, 거기, 그곳 다 이게 다 분별이에요. 의식이라고. 분별 의식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에 거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그곳이 있고 내가 태어난 곳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곳이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있고 이게 지금 이전에 여기서 일어난 그 공간인데 우리는 그 공간적인 어떤 그 생각이 확 떨어지면 공간적인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분별 의식 따라서 감정도 일어나지 생각 없을 때 무슨 감정이 일어나요. 물론 어떤 그 잠재적인 의식 속에서 파생되는 잠재적인 뭐 공포나 두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게 어우러져 있어요. 어우러져 있다고.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주를 뭐라고 얘기해? 아니면 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나 나 자신은 오음이라고 있어요. 덩어리. 5가지가 어우러진 덩어리. 그게 사물이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이거나 아니면 분별 생각이거나 아니면 무슨 감각들이거나 아니면 욕망들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분별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게 정해진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기를 잘 보셔야 돼. 자기가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자기가 뭐 생각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어떤 감각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욕망은 내가 있고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으면 욕망이 일어나요. 내가 있고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욕망이 일어나요. 그 욕망을 추구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욕망으로 추구를 해요. 분별 의식으로 추구를 한다는 거지. 그렇게 시작은 해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분별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욕망으로서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 완전한 상태, 궁극의 상태, 모든 것이 사라진 어떤 상태, 이거를 자기가 이미지화하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추구를 해요. 이거 욕망이에요, 욕망. 주객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깨달음이 오냐면 대상도 사라지고 나도 없다는 본래
본래 깨어 있었다라는 각성으로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엄청 많아요. 주객의 분리 그거는 그 욕망이 그러니까 욕망이 너무 고급진 거야.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에 시달리다가 고급진 욕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욕망이 끊어진 것, 그 불타는 욕망이 멈춰진 것, 그게 부처님도 얘기했잖아요. 불 꺼진 자, 그 욕망이 멈춰지는 것이 깨달음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취하는 그런 패턴으로 얻어진 것이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마음, 뭔가 이해해서 뭔가 개념 안에 넣으려는 거, 어떤 느낌에 젖어드는 거, 그거는 다 우리 이 변성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에고 아니면은 분별 의식이 확대인 거지. 확대 재생산인 것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멈추어지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멈춰지면 여기에서 이 탁자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상에 매이지 않으면 이거는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성품을 깨어있는 성품을 자각할 수 있다는 거,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를 맛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추구를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아니다 그런 거 없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 공부 모임에서 얘기를 한다, 법문한다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드러내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 부수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파사현정이라 하거든요. 삿된 것은 부시고 바른 것은 드러낸다. 이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여러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그 말에 내가 머물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멈추게 하고 부수게 하는 그 용도. 그 용도가 끝나면 놓아버려야 돼. 그걸 또 무슨 보배인 것처럼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의도하고 상관없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이 멈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분별을 부추기는 분별에 고착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패턴으로 가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과가 있잖아요. 뭐 나무라고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집이라고 해도 좋아요. 잘 보세요. 아니면 컵이라도 해도 상관없고. 자, 컵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컵 그러면 그 개념 있죠. 언어나 그 개념은 항상 머물러 있어요. 개념. 근데 이 컵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이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는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속 변하고 있는데 생각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똑같은 거라고 그 생각에 빠져버리면 이걸 똑같은 컵이라고 머물러 버리거든요. 똑같은 컵이라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 컵은 머물러 있습니까? 사과도 마찬가지. 우리 사과라고 하면은 사과라는 거는 머물러 있어요. 응? 사과는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리키는 이 사과는 지금 썩고 있고 썩어서 뭐 씨앗이 되고 씨앗이 돼서 또 나무가 되고 또 사과가 되고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건 없어. 근데 생각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만 머물러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실하다고 여기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제는 이랬는데 왜 오늘 변했어? 당연하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인데. 근데 자기 생각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만 머물러 있는 그것도 그 생각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각도 사실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착된 패턴화된 생각이 일어날 때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생각은 우리 24시간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랬어. 항상 고정시키지는 않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 보니까 화가 나. 왜? 이 사람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 한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각과 현실의 부조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나 요즘 그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노래를 되게 잘 듣거든요. 그 노래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구석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어. 바람이 부는데 왜 이 여성이 실연을 당한 것 같아. 자기 애인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바람 부는데 머리를 여장들은 뭔가 마음이 달라지면 머리를 자르잖아. 미용실 갔다 오는 거야. 뭐라고 했다? 바람이 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접근이죠. 바람이 불고 있어. 바람이 불고 있고 모든 세상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데 나만 달라져 있다 그러거든요. 나만 달라져 있다.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세상은 항상 변하는데 나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거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잘못된 해석을 해요. 아니 어제의 사람 마음과 오늘의 사람 마음이 다르고 바람도 어제의 바람과 오늘의 바람이 다르고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저 잘못된 해석을 하고요. 세상은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어떤 큰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어제와 오늘처럼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나한테만 불행이 찾아온 것 같은 나만 달라져 있는 것 같은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생각에 어떤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야. 세상은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변하는데 내가 거기서 달라져 있다라고 느끼는 그 슬픔,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불행해진다는 슬픔은 더 깊은 천착이 안 된 거야. 항상 이 행복이 항상 하기를 그 바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슬퍼진 거예요. 그 생각에 그러니까 고정시킨 생각 때문에 슬퍼진 건데 현상적으로는 어제의 행복과 오늘의 불행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달라졌다고 자기는 착각하는 거야. 머물러 있는 거야. 자기는 항상 이래야 돼 하는 그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근데 드러난 것만 보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그냥 자기식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항상 변함없고 대상만 변하지 이거는 진짜 반만 본 거고 자기도 왜냐면 자기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를 인식할 때는 어릴 때 나를 인식한 거와 어느 정도 커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거와 지금의 나는 다를 거예요.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규정하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고 생각도 무상한 거예요.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거는 항상 변해요. 이 말은 드러나는 거는 항상 신선해요. 항상 새로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허공과 같은 성품은 늘 변함없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드러나는 성품의 본질이 이것인 것이지 이것과 떨어져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이거를 깨달을 때는 일단 분별하는 마음을 떠나야지 이게 드러나게 되고 이게 드러나면서 이것과 대상이 하나구나. 이것이 본질이고 표현된 것은 이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일 뿐이구나라는 것이 자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나는 하나야.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득 깨닫게 될 때의 전환은 뭐냐면 이 현상과 상관없이 늘 밝은 깨어있는 어떤 빛과 같은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근데 공부가 되고 나면은 더 이게 전환이 있고 나면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유일신. 우리가 마음과 경계가 달리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 신은 항상 변함없고, 아니면은 경계는 항상 변한다. 신이 창조한 피조물은 항상 변한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드러났을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주객으로 나누었던 분별의식이에요. 이거에 대한 감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분별의식을 투사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상태, 우리가 이것이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상상하느냐. 에고의 투사로 보죠. 만약에 우리가 뭐 절이나 아니면은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신을 만나러 가잖아요. 부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그 부처님의 상이 인격신처럼 보일 거예요.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건 에고의 투사인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세계의 이해로 신을 이해한 흔적이거든요. 그게. 부처님도 형상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형상이 있는 걸로 그거 분별이거든. 그 자체가 분별로서. 그래서 가장 강한 흔적이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나님 왜 아버지라 해야 되죠? 아마 내가 보기엔 우리가 가부장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아버지가 권력이 제일 세거든. 집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센 사람을 거기에 투사를 한 거예요. 목에 사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분별의 투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아직도 분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문득 이것이 자각될 때는 어떤 식으로 투사하냐면 이것이 다 모든 걸 창조한다라는 식의 어떤 창조주로서 인식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독재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의지대로 세상을 다 조각내고 판단하고 다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그 의지라는 거는 인간 의지의 투사인 거예요. 내가 세계를 어떻게 조작하려는 그 마음의 투사. 아직도 여전히 분별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래서 거울과 같다라는 건 거울이 자기 판단대로 좋은 거 비추고 나쁜 거 제가 안 그러거든요.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미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거울과 같은 그런 식의 어떤 것으로 견성이 된다는 걸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일으키느냐라는 식으로 따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마음의 표상이 뭐냐면 돈은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인이라 거기서 성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것성인은 사람의 인정을 축으로 한다. 축으라는 거는 풀로 만든 개처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제사 때 쓰는 그 추구라는 거는 풀로 만든 그 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는 그 인신공양이나 어떤 그 살아있는 거를 제물로 바치다가 의뢰가 이렇게 후대로 오면서 대용품을 했잖아요. 그게 아마 그 여러 가지 고기 올리고 떡 올리고 하는 게 그런 것일 거예요. 옛날에는 산채로 올리다가 아니면 죽은 것을 올리다가 이제는 대체물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 대신에 살아있는 개 대신에 개 형상의 어떤 것. 그 삼국지에 그거 나오지 않나요? 제갈공명이 뭐 그 강을 건널 때 만두의 유래가 그런 거라대요. 사람의 형상을 빚은 거라대. 그러니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의 형상을 제물로 바친 거야. 신께, 자연 신께, 그 폭풍을 몰고 오는 신께 좀 진노한 거를 멈추게 해달라고. 옛날은 신도 그런 식 사람의 감정으로 다 이해를 했잖아요. 제우스니 뭐 그리스 신화도 이 분별 의식의 투사인 거지. 그게 다 그런 것처럼 의뢰 때 쓰는 게 그 풀로 만든 개. 그거 쓰면 다 쓰고 난 버려요. 임시 대용품이고 진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인이 사람을 인정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맥락의 그 느낌이 뭐냐면 무서운 사람이구나 성인이라는 거는. 냉정한 사람이구나. 냉정한 어떤 것이구나라는 식의 이미지를 전해주는데 그것도 여전히 분별의식이 남아있는 그 분별심의 투사라는 거지. 사람의 감정을 투사한
그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절대 안 그래요. 그거는 아직 공부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에고의 투사 아니면 분별의식의 투사가 어떤 신이라든가 마음에 투사된 거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공부하고 이게 딱 드러나고 나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너무 이건 잔인한 것 같아.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지? 그런 식의 느낌으로 다가와. 진짜 이건 인정이 없구나. 근데 그건 아직도 나라는 의식,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느낌이나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온전하게 드러나고 보면 이거는 아무런 판단이나 의식이나 의도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전혀 없는 거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항상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차별 없이 다 모든 거를 다 드러내요. 그 말은 모든 거를 다 포용한다라는 거예요.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이거예요. 선도 이거고 악도 이거고 옳은 것도 이거고 그런 것도 이거. 우리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옳은 일이 일어나면은 신은 역시 그렇지.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왜 이래? 그건 인간의 감정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싹 빼버리면 다 평등한 거거든요. 다 이 하나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어떤 자기 내면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안목이 변화하면서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뭐 느낌도 사실은 남아있지 않게 되죠. 이런저런 느낌이 남아있다가 사라져버려요.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늘 이것뿐이에요. 늘 이것뿐. 늘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알고 있어. 이것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느끼고 있고 이것이 보고 있고 늘 이것뿐이에요. 근데 드러나는 어떤 상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생각으로 추구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자꾸 생각으로 추구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앞뒷말이 틀리냐. 어떨 땐 이런 말 했다고 왜 뒤에선 이런 말 하냐. 말로 따라가면 저는 어떤 정해진 어떤 깨달음에 대한 그 정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표현은 뭐 무궁무진할 수 있죠. 왜 온 세상이 이건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모든 말이 이것이고 모든 생각이 이것이고 모든 사물이 이것인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온갖 가면을 다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자기 기준대로 보면은 말이 틀린 거야. 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뭐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분별의 어떤 시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맥락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말을 보지 마시고 제가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그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응? 말에 떨어지지 말고 그래서 이걸 진의라 하거든요. 참된 뜻 선사들이 얘기해요. 뜻을 보라 해요. 말을 보지 말고 뜻을 보라. 뭘 이거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고 이것과 나가 하나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 이 깨달음인 것이지.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없어요. 감정도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상실감 같은 거. 그거는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분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왔고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감정의 그런 그 얽힘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다는 그 의식과 같은 말이라 그건. 근데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 그 모든 걸려있던 문제들이 그 원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낱낱이 해결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거, 사사로운 거에 관심 두지 말고 이 하나가 뭔가에만 초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 내가 이렇게 공부하든 저렇게 공부하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늘 똑같은 거에 초점을 둬야지. 걸어가도 이것이고 생각해도 이것이고 뭔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것이고 공부를 해도 이것이고 안 해도 이것이고 웃어도 이것이고 울어도 이것이고 내가 가난해도 이것이고 부자여도 이것이고 옳은 일을 해도 이것이고 나쁜 짓을 해도 이것이고 늘 똑같은 거. 이것이 분명해지면 나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속됐던 그 모든 문제에서 풀려난다.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해야 돼요. 이럴 땐 어떻고 저럴 땐 어떻고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럴 때도 똑같고 저럴 때도 똑같은 거, 이럴 때와 저럴 때가 또 똑같은 거,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똑같은 거. 생각이 있는 거와 생각이 없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있는 거와 생각이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냐? 둘 다 생각이라는 것이 똑같고 생각 이전 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생각 없는 게 생각인 줄을 몰라요. 없는 게 없다는 게 뭐가 있는 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라고. 없는 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 없어, 마음은 없어, 돈은 없어 하지만 없다라는 것까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니면 없다와 있다가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없다에 국한된 어떤 그러니까 불법은 무하다라고 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아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내가 없다라는 개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다라는 것도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래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 할 때는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어요.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라고. 관념이 남아있는 게 없는 거라고. 하나다라는 것도 없는 거라고요. 진짜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좀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적인 것 그거에 초점을 둬서 표현하는데 크리스천 아모르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택 없는 자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택 없는 자각이다. 이거를. 근데 선사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심이다. 마음도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선택 없는 자각이다 그러면 뭔가 대상 같아.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어떤 그 상호작용성, 이 사람이 알아듣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남아있는 건데 우리가 무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마음조차 없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조차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통될 수가 없죠, 사실은. 이건 소통될 수가 없는 거고 오로지 자기만이 있고 자기의 어떤 그 법만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머무는 바 없다. 머무는 바.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왜냐하면 머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참 표현하는 것도 보면은 그 어떤 그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다른데 진짜 이걸 깨닫고 나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이건 무심도 아니구나. 없는 것도 아니구나. 왜?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조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는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될 수. 근데 그냥 부족함 없이 있어요. 뭔지도 몰라 알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 근데 나는 부족하지가 않아. 꽉 차 있어. 충만해. 아무 문제 없어.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다 저거다 안 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그 다음에 마음에 갖고 있는 것도 없어. 늘
늘 다양하지만 늘 새롭지만 늘 똑같은 그 삶이 펼쳐지고 있는. 늘 분별할 수 있는 건 다 신선해요. 근데 분별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늘 똑같아. 본질로서는 똑같고 현상으로서는 신선해요. 근데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 어제의 컵이 아니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 컵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과가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성을 말하는 거죠. 사과가 계속 변하고 있지만 똑같은 것이고 늘 똑같지만 늘 새롭고 늘 새롭지만 늘 똑같다는 거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늘 변하지만 늘 똑같고 모든 드러나는 것이 늘 변하지만 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뭐 믿는 바가 있으면 듣고 믿는 바가 있으면 그럼 그 똑같은 게 뭐냐? 왜냐하면 다양한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건 분별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건 뭐냐? 그거 하나에 초점을 둬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왜 안다와 모른다가 다 이 일입니다. 이게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다와 없다 거의 한정된 게 아닙니다. 있는 거와 없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 똑같은 것입니다. 모양으로는 다르지만 본질로는 이거 하나뿐이다. 절대 경계를 따라서는 안 된다. 공부할 때 경계 따라가지 마세요.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 느낌 따라가지 마시고 어떤 소리 따라가지 마시고 그거 안 따라가면 늘 이것이에요. 그거에 떨어지지 않으면 늘 이것이에요. 늘 변함없어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멈춰져요. 이런 말 맨날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 믿지 말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아는 쪽으로 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다. 그걸 다 그 모든 거에 무심하다 보면 저절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다. 나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네, 그러면 왜 눈을 피해요? 자, 120쪽 한번 할게요. 44 양손을 펴다. 임제는 어떤 승려가 오는 것을 보고서 양손을 펴 보였는데 그 승려는 말이 없었다. 임제가 물었다. 알겠는가? 승려가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임제가 말하였다. 혼돈은 나누어 질서를 잡을 수 없으니 그대에게 노잣돈으로 2푼의 동전을 주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자, 임제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절에 계셨겠죠. 어떤 승려가 딱 오고 있는데 오는 것을 보고서 양손을 펴 보였어요. 근데 승려는 말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임제가 말했다. 알겠는가? 이거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이거 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알겠는가? 뭔가 알겠는가? 물어본 거 보니까 뭔가를 이제 알려주려고 한 거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했어. 왜? 가만히 있거나 이거나 똑같은 일이거든. 환영하거나 환영하지 않거나 똑같은 일이거든. 근데 요걸 손 들거나 내리거나 똑같은 일을 가르쳐 주려고 알려주려고 했는데 승려는 뭐 알겠는가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한 거 보니까 뭘 가르쳐 주려고 한지는 이해는 했는데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겠는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선사들도 이게 알겠냐? 저도 많이 하자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기존에 이해하는 쪽으로 알겠는가가 아니라 여기에 통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드러났느냐, 이게 분명하냐, 이게 자각되느냐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쉬운 말로 알겠느냐. 근데 이렇게 물으면 알려고 하니까 이 사람 모르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는 아는 거에 반대잖아요. 알겠느냐. 이거는 대상으로서 아마 손을 받겠지. 여기 뭐가 있나? 근데 모르겠어. 모르겠다는 거는 내가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는 자기가 이걸 쓰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가 이것이지. 알겠느냐가 이것인 거고 꼭 손만 드는 게 이게 아니에요. 알겠느냐. 사실 이것이 뭔지 알겠느냐가 아니라 알겠느냐를 알겠느냐예요. 사실 선사는. 알겠느냐. 알겠느냐를 알겠느냐야 더 하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라는 건 그 알려고 했기 때문에. 왜냐? 모르는 건 알매 실패이기 때문에. 근데 분별로 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가 이거예요. 모르는 줄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모르는 줄 잘 알잖아요. 모르는 줄 잘 알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겠죠? 이겁니다. 모르겠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모르는 걸 잘 알고 있네, 스스로가. 그렇죠? 모르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걸 아는 것이 아는 걸 아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어떤 대상, 아는 대상, 그걸 보려고 하니까 꽉 막혀버리는 건데 그 대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가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가 모른다는 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스스로가요. 모르겠죠? 잘 알잖아요, 모른다는 사실을.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이 모르겠다라는 걸 아는 것이 내가 뭔가를 아는 것도 잘 아는 거 아닌가요? 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 돌려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 모르겠다. 나는 모른 거에만 떨어져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절로 모르는 줄 잘 아네. 저절로 아는 줄 잘 아네. 사실은 저절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뭐 소화시키는 거 내가 합니까?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줄도 잘 알고 아는 줄도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알고 모르는 그 바탕에 뭐 알고 모름이 있겠느냐. 대스님도 그러거든요. 내가 둔근기라고 아는 거기에 둔하고 둔하지 않는 게 있느냐. 모른다는 여기에 알고 모르고가 있느냐. 여기서 한번 딱 이렇게 격발이 돼야 돼. 뭐 여러 가지 설명 속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탁 이게 어떻게 보면 딱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 모르겠다. 너무 잘 알고 있네. 나는 저 어디 그 히말라야, 여기는 금정산이 보이지만 저 히말라야 산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 그래, 모습으로는 모르겠지. 근데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네. 저절로. 내가 아는 것도 아니지. 그냥 저절로 잘 알고 있네. 모른다는 사실을. 근데 모든 것이 이 모른다는 사실에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침이라 하는 거고. 뭔 대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아는 거는 분별의식의 확장인 것이고 우리가 그 분별 이전의 것을 깨닫는 거는 그 모든 분별 본바탕을 자각하는 건 깨달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른다는 내 정말 길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모른다는 거를 너무도 스스로가 저절로 잘 알고 이 깨어있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고 소리를 아는 것이고 뭐 하늘을 아는 것이고 땅을 아는 것이고 나인 줄 아는 것이고 남인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요거다. 그러니까 임재가 말하였다. 혼돈은 나누어 질서를 잡을 수 없으니 그대에게 노잣돈으로 2푼의 동전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니까 이제 뭐 안 통한 거니까. 이제 혼돈은 이제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장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해 왕과 북해 왕인데 홀과 숙이라고 했던가. 홀과 숙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그 왕이 혼돈이야. 혼돈이 그 남해 왕과 북해 왕 홀과
숙을 이렇게 초대를 했어. 대접을 해서 너무 융숭하게 대접을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혼돈한테, 이 왕한테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우리들이 그래 그러자. 그래서 딱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그래 뭘로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얼굴에 눈, 귀, 코, 입이 없는 거야. 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이 왕한테는 눈, 귀, 코, 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선물하자. 그래가지고 낫으로 귀 2개 뚫고 눈 2개 뚫고 코 2개 뚫고 입 하나 뚫었어요. 그럼 모두 7개를 뚫었어. 7구멍을 뚫었어. 7구멍을 뚫으니까 어떻게 될게요? 혼돈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귀로 소리로 분별하죠. 눈으로 분별하죠. 코로 분별하죠. 입으로 분별하죠. 그러니까 본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돈. 그래서 이거 법을 혼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볼 수 없고 코로도 잡을 수 없고 입으로도 잡을 수가 맛으로도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잡으려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본래 이 법의 생명력을. 그러니까 혼돈은 나누어 질서를 잡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다는 건 분별이거든요. 분별할 수 없으니 모르겠다 하니까. 분별하려고 하는데 분별할 수 없는 거야 이 말이거든. 스님 그대에게 노잣돈으로 2푼의 동전을 주겠다 뭐야. 계속 행각해라. 돌아다녀라 이 말이야. 나하고는 인연이 없구나. 그러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거죠. 노잣돈은 우리가 행각할 때 드는 돈 아닙니까?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조사선이나 이런 중국에서 이렇게 생겨난 이 조사선은 불교뿐만 아니라 이 도교의 가르침도 아마 중국이 이게 전통적으로 있어온 가르침이니까 이게 같이 통한 거예요. 하나로. 영향을 받았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임재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교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장자나 노자를 보면은 그 핵심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극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도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궁극은 다 통해. 궁극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이러한 모습인가 하면 안 돼요. 이러이러한 느낌인가 하면 그렇게는 안 돼. 그건 다 무상한 거거든요. 놓아버려야 돼. 근데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본바탕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 바탕을 보셔야지 모양을 볼라 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체험의 순간에 어떤 식으로 오냐면 막 그동안에는 막 이런 식으로 찾아다녔어요. 이건가 저건가? 막 잡으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뭐가 있나 훅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 훅 들어가다가 문득 그게 확 멈춰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이걸 다 알고 있구나라는 이런 체험이 와요. 그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이것뿐입니다. 이게 소리도 아니요, 응? 움직임도 아니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울리고 있어요. 이것이 알고 있다. 죽비도 아니요, 움직임도 아니요, 소리의 이어짐과 끊어짐도 아니요. 근데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주 전체고 이게 나의 본질이고 이게 신이라면 신이고 마음이란 마음이고 불성이란 불성이고 둘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상과 이것이. 이것뿐입니다. 이것뿐. 그 다음에 이제 임재가 입적을 하거든요. 임재의 입적.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끝나요. 임재 입적에서 행적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행적이라는 거는 임재 스님이 이제 깨달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행적을 모아놓은 편이죠. 이제 마지막 이제 입적, 들 입자에 고요할 척, 고요에 들다 이런 뜻이죠. 이게 돌아가셨다는 뜻인데 천화할 때가 되어서 천화라는 거는
변천해서 변하는 거죠. 승려의 죽음을 말하는데 변천해서 변화하는 것. 이제 몸을 바꾼다 이런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 안장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 삼성이 앞으로 나와서 말하였다. 어찌 감히 스님의 정법 안장을 없애겠습니까? 임재가 물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물으면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삼성이 곧 하고 일하를 하자 임재가 말하였다. 누가 알았으리요 나의 정법 안장이 이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 사라질 줄을. 이어서 개송을 말하였다.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진실로 비추어 보아 치우침이 없으면서 나와 남을 말한다네. 모양을 떠나고 이름을 떠났으므로 사람들이 주고받지 못하니 취모검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한다. 말을 마치고 법좌 위에서 대연하게 시적하였는데 때는 당나라 함통 7년 병술년 866년이라는 거예요. 4월 10일이었다. 시호는 해조선사이고 타포는 직령이다. 자, 천하할 때가 가까워지자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임재가 상당하여 말했다. 보통 이제 선사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두 가지를 조금 하죠. 하나는 열반송, 자기 어떤 깨달음의 안목을 드러내는 시를 한 수 남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법 제자, 자기의 어떤 그 법을 이을 제자한테 전법하는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돌아가실 때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육조 단경도 보면은 그 돌아가실 때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법제자구나라는 거를 이제 후대 사람이 알게 되는데, 일단 제자들이 항상 있어. 돌아가실 때 되면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자식들이 이렇게 배웅하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별 전법의 뜻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삼성해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이 사람만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임재어록이 삼성해연이 정리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해연이라는 그 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정법 안장, 바른 법에 눈이 안장돼 있다, 숨겨져 있다. 법안, 그러니까 법안, 법을 보는 안목이 이렇게 숨어져 있다는, 이게 드러나 있는 게 우리가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 하는데, 사실은 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깨닫고 보면 이거 다 드러나 있어요. 그걸 없애지 말아야 한다. 내 법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제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삼성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앞으로 나온 사람이 삼성이네. 뒤에 제자들은 또 있겠죠. 어찌 감히 스님의 정법 안정을 없애겠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거? 모양이 있어야 없앨 수 있죠. 이거 없앨 수 있습니까? 임재가 물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물으면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이후에 이제 어떤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학인이나 뭐 공부하는 사람이 와서 임재 스님의 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이냐 라고 이제 하니까 삼성이 곧 하고 일할, 그러니까 하는 고함을 치는 거거든요. 일갈이라고 하는데 하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자, 이걸 이제 임재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방과 할, 방은 덕산 스님의 방망이, 법이 뭡니까? 그럼 팍 때리는 거고, 임재 스님의 법이 뭡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악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꾸짖는 거야. 망상을 꾸짖는. 또 하나는 법을 곧바로 가리키는 거라. 근데 또 마지막에 하나는 가리킬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 이 법신을 말합니다. 가리킬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그 임재가 하던 그걸 흉내를 냈죠. 흉내를 냈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누가 알았겠냐. 나의 이 법안이 흉내내는 눈먼 당나귀에 이르러서 사라질 줄이야 하는데, 이거는 중의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은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어받겠어요. 전해줄 수가 없어요. 제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등이라고 하는 거는 등불을 전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올림픽 하면은 어디 그리스 어디에서 와가 횃불을 받쳐가지고 잘 세계를 돌고 뭐 만약에 우리 한국에 산다면 한국 뭐 서울에 딱 오잖아요. 서울이면 서울, 부산, 스타디움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요즘은 수중에서도 이렇게 한다대. 불이 안 꺼지게 기술이 발달돼서.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탁 타고 탁 한 게 그리스에서 온 불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람 손에 이렇게 전해지는 게 전등이구나 우리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등이 아니에요. 자기 불을 그러니까 스승이 전해주는 불이 아니라 제자가 자기 불을 밝히는 것이 전등인 것이에요. 자기 불을 점화시키는 것이 전등인 것이지 불은 이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참된 전등은 전해줄 게 없는 거거든요. 각자에 다 있어요. 불씨가 있어. 근데 그걸 밝히지 못하면 이게 전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밝히는 것이 진짜 스승이 제자한테 전등을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전해받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라져야지. 임재법이 따로 있고 해연의 법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되는데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눈먼 당나귀라는 거는 뭐 아무것도 눈이 멀어야지. 볼 게 있고 들을 게 있고 알 게 있으면 어떻게 해. 바보 같아야지. 우리가 분별이라는 거는 막 많이 아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아주 빠르고 재빠르고 많은 게 똑똑한 거잖아요. 눈먼 당나귀는 우리가 보통 바보의 대명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의 일이로 사라질 줄이야. 이거는 중이법이 중이법. 법을 말한다는 법.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은 이게 결코 비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아이고 이거 삼성의 안목을 부정했나? 아니에요. 절대 전해줄 수가 없어. 자기 불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네 법은 네 법이고 혹은 당신이 몫인 것이고 이거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어서 개송을 말하였다. 이게 칭찬이 아니면 개송이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물은다면 이거는 이제 한자를 보면 이게 약간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라 하면 연유라고 했던 연유 물길 따라 내려가다 라는 뜻이 있고 답습하여 세상에 널리 퍼뜨리라는 뜻이 있는데 저는 앞에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물길 따라 내려가다 흐름에 따라 멈추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흐름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 계속 변하는데 근데 이것은 변하는 가운데 항상 한 거거든요.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처음에 깨달으면 물은 항상 변하고 요것은 변하지 않는 마치 강둑에 앉아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변화하는 거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이건 변하지 않고 이 자리는 변하지 않고 드러나는 거는 다 흘러간다라는 느낌인데 아직 이게 법안이 분명하지가 않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 강둑에 있으면 안 돼요. 물과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결은 변하는데 물은 늘 그대로인 것이죠. 같이 흐르잖아요. 물이 뭐 따로 있습니까? 같이 흐르는데 그 흐름에 변함없이 항상 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불이법 하나가 된다. 하나에 통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강둑에 앉아있는 느낌. 나는 항상 변함없고 이 자리는 변함없고 드러나는 거는 물길처럼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아직도 마음과 경계가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 보통 사람의 의식 상태라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산과 물은 다 이렇게 여기서 드러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것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것은 변함없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같은 상태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산은 산이고 산은 산인데 이것인 거고 물은 물인데 이것인 것이지 따로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그 마음의 어떤 변화인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아니면 신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 그게 보통의 종교가 머물러 있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기독교나 이런 쪽에도 체험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식으로 분리감 속에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직 이 분별에서 완전히 해탈한 게 아니에요. 신과 내가 하나인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이다. 이런 말이 자만이 아니에요. 현실인 것이지. 자기 과시가 아니라고. 그게 자기 현실이 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분법 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객 속에. 주인과 손님 거기에 딱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가 지금 아직도 이게 이분법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통과하는 통과 의례예요. 여기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게 극복돼야 돼. 왜냐하면 나와 있죠. 여기 15도에도 마음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진다라는 거. 아, 마음이라는 것도 미세한 분별이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계도 자연히 따라온 분별이었구나라는 게 있으면서 그 마음에 아무것도 의지하는 바가 없으면 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구나라는 게 분명해지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진실로 비추어 봐 치우침이 없으면서 나와 남을 말한다. 이 자리에 뭐 나와 남이 없죠. 뭐 여러 이것저것이 없죠. 치우칠 데가 없죠. 여기에서 나와 남을 말한다네라는 거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말한다네. 응? 나와 남이라는 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법을 말한다네. 마음법을 여기서 다 드러낸다네 이거예요. 이것이 모든 법으로 모든 모습으로 다 표현되고 있구나. 이거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다 이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아무 치우침이 없는데 모든 것으로 다 드러내고 있구나.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법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벌써 치우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아닌 것까지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그 말이 어려운데 보면은 뭐냐 진실로 비추어 보아 치우침이 없으면서 이거는 치우침이 없죠. 이것저것이 없고 모든 것의 본바탕인데 나와 남을 말한다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네. 모양을 떠나고 이름을 떠났으므로 사람들이 주고받지 못하니 맞잖아요. 인정하고 있죠. 주고받지 못한다. 회원이 받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법 안장에 임재의 법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라져야 돼. 따로 있는 거는 다 사라져야 된다고. 내 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임재 이 법 따로 있고 전해준 법이 따로 있으면 이게 안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개송을 보더라도 이 삼성의 그한테 한 말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주고받을 게 없다 말이지. 모양을 떠났고 이름을 떠났으므로 모양이 있으면 주고 이름이 있으면 줄 수 있는데 이걸 떠났으므로 주고받지 못하니 취모검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가라. 취모검이라는 것은 이게 이 칼날 위에 머리카락 하나를 확 얹어가지고 훅 부르면 이게 훅 잘려나갈 정도로 날카로운 칼이라고 그래요. 분별 아니면은 이거죠. 이것을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 분별 망상을 다 부수는 거기 때문에 반야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쓰고 나면 급히 갈아야 된다. 왜냐면 무뎌지면은 다 못 빼잖아 분별을.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뭐랄까 이것이 성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취모검은 뭐 머리티끌 하나만이라도 탁 닿으면 저절로 확 싹둑 잘려 나갈 정도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래요. 이거 반야를 말해요. 반야검. 왜냐하면 분별망상을 다 부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늘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야? 늘 쓰고 있는데 이 쓰면서도 늘 갈아야 되는 거야. 왜? 분별에 떨어지면은 벌써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뎌진 것이기 때문에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한다. 항상 깨어 있으라 이거. 삼성 회원한테도 그렇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마치고 법자 위에서 태연하게 시적하였는데 시적 보일 시자에 고요할 적자거든. 고요를 보였어. 표현도 너무 멋지지. 돌아가시는 걸 고요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인 거예요. 이거 고요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 고요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나 움직이는 거나 똑같다. 이게 고요를 보이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죽은 것이 고요가 아니라 고요를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죽는 것조차 법을 보이는 거네. 참 선사들은 죽을 때까지 이거 입적하고 시작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 항상 이 고요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요한데 우리는 산에 죽네 되게 시끄럽죠. 요것을 보였는데 그때가 당나라 함통 7년 병술년 866년 4월 10일이었다. 시온은 해조 선사이고 타포는 징령이다. 여기가 이제 행적이 이제 끝나는 것이고 다음부터 이제 법어 이렇게 상당 법어라 해가지고 대중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임재의 입적을 우리 다 그렸죠.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있어요. 이 스토리를 그리고 있고 바로 여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스토리 전체뿐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그 기역자, 니은자 하나하나가 이걸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요는 임재의 죽음에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요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존재 자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얼른 검을 갈아야 돼. 응? 이야기 속에 빠져 있으면 검이 무뎌진 거죠.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닫는 게 취모검을 쓰고 나면 급히 다시 갈아야 됩니다. 이것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깨달음인 것이고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처음에는 좀 챙겨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는 분별에 너무 오염돼 있거든요. 이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걸 업력이라고 해요. 업력, 습관성. 그 습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드러나고 나면은 어떤 고비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냐면 여전히 내가 챙기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필요한데 놓아버림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변성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태도가 막 그동안에 내가 깨달으려고 막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해체되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지 나의 깨달음, 내가 가는 길이 완성되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사라지고 내 존재조차도 사라지고 내 의지와 욕구가 죽는 것. 그게 자기가 죽어야지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거는 자기는 헛개부가 되는 거야. 내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음이 돼버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실체가 없어지는 거 그걸 이제 선에서는 죽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다란 그 의식이 죽는 것이고 그 존재감이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는 어떤 변곡점이 뭐냐면 내가 막 챙기고 막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놓아버리는 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어떤 경계가 와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거부하고 그 상태를 막 조작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면은 그 내가 하는 공부지 나를 강화시키는 공부지 내가 죽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면 계속 얻어 터져야 되는 거야. 맞아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식의 느낌으로 다가와요. 내가 있을 때는 어떤 인연이 다가오면 내가 막 밟히는 듯한 느낌? 얻어 터지는 느낌? 그런데 그건 여전히 받을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이게 딱 사라지고 나면 진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런 식의 전환, 내가 의지를 갖고 욕망을 갖고 공부해 왔던 그 패턴이 무너지는 전환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식의 전환만 오면, 그러니까 말은 그게 놓아버림이 자기 어떤 삶의 방향이 돼버리면 쉬워요. 근데 자꾸 판단하고 따지고 왜 이래 저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게 있으면요. 공부가 이게 숙성될 수가 없어요.
그건 역시 판단하는 나 자아를 강화시키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챙겨요. 왜냐하면은 그게 물론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챙기지 않으면 훅 도망가는 것 같고 막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챙기다가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아 이건 챙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리고 이게 딱 여기에 있으면 고요하거든요.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 챙기다가 일이 없어지고 고요함까지 동반되면 그게 집착하게 돼요, 우리가. 근데 그 집착이 무너져야 돼요. 그거를 깨트리는 경계가 오면은, 왜냐면 챙겨도 예전 상태의 그 고요함이 없는 그 상태가 되면은 되게 절망감에 빠지죠. 에고가.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는 조용하고 싶고 일이 없고 싶은데. 근데 그 강한 경계가 오면은 자기가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에 부딪히죠. 챙기는 것이. 근데 나중 보니까 이게 챙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변환이 와야 돼. 왜냐면 시끄러운 게 법이지 고요한 물결만 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쓰나미가 올려오든 폭풍이 몰려와도 물인 것이지, 물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지 고요한 물만 물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 가로막고 있던 분별의식이 무너지면서 경계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와도 저항감이 없죠. 그냥 뭐 이것도 법인데 뭐 이것도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인연인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이 곧 법인 것이지 이 인연을 벗어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법이라고. 그러니까 삶은 생로병사, 희노애락 다 있거든요. 요게 법인 것이지 이 삶을 떠난 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은 아마 의도와 판단이 없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늘 충만해 있다. 늘 하나다. 나는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이게 못마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쪽 세계로 넘어가는 변곡점이다.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놓아버림, 내려놓음,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임재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마쳤는데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방금 예. 선생님께서 불교 쪽 어떤 말씀을 하시고 방금 또 기독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서상에 보면 같은 말입니까? 그렇죠.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근데 본질은 같은데, 그러니까 궁극은 같은데, 이제 그 대중이 받아들이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뭐 불교라든가 뭐 도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힌두교에도 비이원론자들 있죠. 둘 아닌 그런 것의 그 표현은 다르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소화하게 되죠.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종이라는 거는 마루종자 아닙니까? 정수리. 종교가 그런 거지 궁극인 것이지 격가지는 아니거든요. 궁극에 대한 가르침이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 수영역에 가니까 이규환 목사님도 끼어 있으라는 말씀에 상당히 제가 좀 느낌이 왔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안내자의 안목이 좀 중요해요.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한테 안내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쪽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소화해서 안목이 열린 사람이 그거를 안내할 수 있느냐,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왜냐면 저는 기독교 뭐 성경이라는 걸 안 읽어봤는데 가끔 이제 접하다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뭐 이거 진짜 나를 잘 아는 거거든요. 나를 떠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아는 것이고 이제 저기 힌두교에서는 진나, 참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거는 진짜 나가 아니고 참나.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를 하잖아.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그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도 따져봐야 돼.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객체로 인정해버리면 내가 따로 있게 되면 그거는 진정한 어떤 우주 진리, 섭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라는 개념에 갇혀 있는 거죠. 실질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까 봐 해서 했는데 사실은 뭐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 말이 좀 용어가 다르고 뜻이 좀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하여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똑같은 거. 뭐 어떤 종교에 있건 아니면 어떤 형편에 있건 똑같은 것에만 통하면 돼요. 변함없는 거. 늘 그래서 이걸 여여부동하다. 이 하나는 여여부동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럼 어떤 존칭 어조사 어미를 써서 사람 같지만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일 뿐이지. 모든 것이. 일체가 하나다. 네, 일체가 하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은 삼계 유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죠. 네.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